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마지막 글 중 하나로 행복이라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63년 C.S.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글에서 시작됩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었던 거야.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뒤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한 B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새로운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계속되고 건강이나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각자의 옛 배우자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했습니다. 비여성의 남편은 전쟁에서 끔찍한 부상을 입고 남성성을 잃었으며 직장마저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A 남자의 아내였던 불쌍한 여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남편의 아이들을 낳고 결혼 초기를 어둡게 했던 남편의 오랜 병간호를 하느라 자기 자신을 모두 소진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남자는 결코 냉혈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렌지 껍질을 벗겨 과즙만 빨아먹고 껍질을 내던지듯 아내를 버린 파렴치한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는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고 우리 모두에게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람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내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만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할 권리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행운을 누릴 권리처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의 상당 부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권리라는 말은 제게 키가 180cm가 될 권리나 백만장자 아버지를 가질 권리, 혹은 소풍을 갈 때마다 좋은 날씨를 누릴 권리라는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게 들렸습니다. 물론 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서의 권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공도로를 따라 여행할 권리는 사회가 저에게 그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무와 연결된 권리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게 10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법이 A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는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가 말한 행복할 권리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녀가 국가의 실정법 너머에 자연법이라는 더 근본적인 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자연법 사상은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인간이 만든 법 위에 더 높은 기준이 없다면 국가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권리라는 주장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문명인,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선언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명시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살인, 강간, 강도, 반역, 사기와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회도 그런 기반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미한 것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였습니다. 즉, 자연법이 영원히 인정하고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는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낡은 정치 원리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특정 계급이나 신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합법적인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근현대사 속에서 억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외침의 무게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단이 합법적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A남자를 옹호했던 친구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오직 성적인 행복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무자비한 기업가가 비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행복 추구건으로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했을 때 행복하다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자를 변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현대 서구 세계 전체가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 일이 내숭을 떠는가? 성도 우리의 다른 모든 충동들처럼 똑같이 다루자. 저는 순진하게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문명인이 다른 어떤 본능도 다루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특별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충동들은 제어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비겁함이라고 불립니다. 소유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은 탐욕입니다. 심지어 보초를 서는 군인이라면 잠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온갖 불친절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일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비싼 샤인머스켓을 훔치는 것은 예외라고 말하는 도덕률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에 항의하면 사람들은 성의 정당성과 아름다움, 신성함에 대해 떠들어대며 당신을 청교도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저는 그 비난을 부정합니다. 제가 우리 집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훔치는 소년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복숭아 자체를 싫어하거나 소년들 전부를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은 훔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A남자의 행동이 성도덕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터는 것이 과일 도덕이라는 특별한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 정직함에 어긋나는 범죄인 것처럼 A남자의 행동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의에 어긋나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약속에 대한 배반이며 자신에게 깊은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배은망덕이고 보편적인 인간애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성적 충동은 터무니없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무자비하고 배신적이며
부당하다고 비난받았을 행동들이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 생각에 강력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욕구가 아닌 강렬한 연애 감정의 본질에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더 거창한 약속을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계속할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순간의 황홀경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풍요로우며 깊이 뿌리내린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에 저항할 수 없는 확신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약속들은 종종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험 많은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단, 자기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열정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둡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영원할 것 같은 사랑 이야기가 때로는 지속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이 지속될 때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지속적인 행복을 이룰 때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연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줄 알고 신의를 지키며 공정하고 서로에게 맞춰갈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뛰어넘는 성적 행복에 대한 권리를 확립한다면 우리는 열정이 경험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것이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나쁜 행동은 현실이 되어 비참함과 타락을 낳지만 그 행동의 목표였던 행복은 계속해서 환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1년쯤 지나면 A씨가 새 아내를 버릴 이유가 옛 아내를 버렸던 이유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느낄 것이고 스스로를 위대한 연인으로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져 버림받는 여인에 대한 동정심은 조금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부정이 용납되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항상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일부일처제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인 필연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관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은 가해자보다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필수적이며 여성이 남성을 붙잡는 가장 큰 무기인 아름다움은 성숙기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붙잡는 인격적인 자질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여성은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비록 행복할 권리가 주로 성적 충동을 위해 주장되지만 그 치명적인 원칙이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한 영역에서 허용된 원칙은 조만간 우리 삶 전체로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개인 안의 모든 충동이 제멋대로 행동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이 우리를 조금 더 생존하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문명은 이미 그 심장이 멎어버린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행복할 권리라는 말에 숨겨진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 삼아 신성한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행복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덧없는 욕망을 좇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권리라는 환상이 아닌 믿음과 신의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